우리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작용을 위해서 우리 잠깐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하게 풀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주시옵소서. 감동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말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사실 담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루 종일이라도 더 성령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미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저 영계의 하늘과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와 또 우리 눈으로 쳐다보는 그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있는 것들로 풍성하게 하셔서 생명이 넘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는 또 특별한 권리를 주셨죠. 특별한 권한을 주셔서 영으로 살게 하셨대요.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실 텐데 또 약간은 또 넓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영적인 삶에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살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또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이고 그 삶을 살면서 우리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풍성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정말 이곳저곳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났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도무지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주님을 체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무지 주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엉뚱한 다신론자, 무신론자 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엉뚱한 모습을 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참신을 믿는 자는 드물다 이거예요. 참신. 우리 참신은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만을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 살면서 담대함이 없어요. 너무 담대함이 없어요. 정말 이것이 한계인가 싶을 정도로 담대함이 많이 없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보면. 그것은 다른 데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번 한 줄과를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담대함의 원천은 그건 체험에 있어요. 체험.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 있다. 이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분량만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한 만큼 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느 순간 와처가 되겠다, 이거 와처. 우리가 어느 순간 계속 그냥 옆에서 바라보는 자가 돼 있고, 그냥 읽는 자가 돼 있고, 간접 경험하고 있는 자가 돼 있다, 이거 우리가 세상에 보면요, 세상에 보면 요즘 세상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암 낫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서도 세상의 방법으로 야, 이럴 수가 있어? 싶을 만한 기가 막힌 일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사실을 놓고 미혹된다, 이거. 딱 미혹된다, 이거.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세상도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역사하고는 있으신 겁니까? 이렇게 정말 우리가 묻고 싶은 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겠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거겠냐? 우리는 다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시다고 얘기해요. 전능하시다고. 전능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완전하게 정말 단 하나도 능력이 없으시지 않은 분이라고 내가 내 입으로 스스로 전능하시다고 표현해놓고 내 삶을 놓고 비교하고 내 삶의 그 역사를 놓고 더 우쭐하고 더 마음을 뺏기고 있다, 이게. 왜 세상에서도 암이 낫는데, 왜 세상에서도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왜 세상에서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 예수 믿었는데 도대체 뭡니까? 질문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냐, 이겁니다. 정말로 예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체험했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얼떨결에 그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그 정말 함께 등장한 모세와 그 엘리야를 보고 당황해가지고 내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사오니 여기 거하소서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때 다 사라지고 예수만 찬란한 영광 가운데 드러나시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를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인치시고 증거하시죠. 베드로가 그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베드로 전서에 또 얘기해요. 내가 친히 그 하나님의 위엄을 본 자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어떠신 분인지를 내가 친히 본 자다.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남한테 정말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하게 정말 내뱉을 수 있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 체험은 성령을 통해서 경험된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체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이렇게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계세요. 그게 우리의 지금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거하신 성령의 나타나심이 참 빈약하고 약하다 이거예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다른 이유로도 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이 4장, 이 제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말 찾아보고 싶어요. 이 사도행전 4장을 쭉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담대하게 저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감옥에도 들어갔다 와요. 그래서 채찍질하고 놓아주라고. 응? 저들이 그 감옥에서 얼마나 저들이 위협을 당했겠습니까? 협박을 했겠죠. 목숨의 위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이? 그리고 감옥에서 저들이 갓 나온 다음에 갓 나와서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감옥 갔다 와가지고. 이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 기도를 여러분 딱 들으시고, 우리 이제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린 또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 딱 받을 때 감동이 오죠. 그러나 또 여러분이 또 밋밋한 가운데 이 말씀을 분석하고 있으면 이게 또 어떻게 들리냐면, 야, 저들도 인간이구나. 감옥에 갔다 왔더니 쓴맛을 봤나 보지. 아, 그래, 그래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협은 좀 경감이 돼야지. 예? 정말 그 위험에 대해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 아, 감옥 갔다 와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저 제자들, 아, 이 정말 어려운 그 위협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감시켜주고 나한테 정말 보호해주시고, 그런 쪽에 포인트를 둘 수 있는데, 이 말씀은요, 믿음 있는 다른 선배들의, 다른 선진들의 모습과 똑같다. 과거에 믿음을 가졌던,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던 선배들일까? 담대함을 가진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똑같다.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펼쳐내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볼 때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막 가슴이 벅차요. 감동이 되죠, 감동이. 뭐가 감동이 됐냐? 야, 저기의 위협함을 하감해 주시겠구나. 이것 때문에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들로 하여금, 종들. 거기 감동이 돼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서 책을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았는데 첫 표지를 딱 여니까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게 어찌나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의 종. 이 뭡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좌하면 나도 좌하고, 하나님이 우하면 우하고, 전진하라 하시면 전진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나게 감동이 돼요, 이 기도에. 더불어서 저가 뭐라고 얘기하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옵시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뭘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들은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아는 거죠. 그 이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역해야 되는지 알고 내가 무슨 방향을 가야 되는지 뚜렷하게 아는 자들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이 뭐 때문에 모세를 저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갔는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출애굽기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에 우리 16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6절. 찾으셨으면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님께서 모세를 세운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 이름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웠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저들을 안락하게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저 모세의 임무,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들 가운데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담대함이 없을까? 왜 기도의 담력이 떨어질까? 전 타협해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하시는 기도가 있죠.
정말 저도 기가 막힌 기도를 왕창 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이후에. 나를 바치겠습니다는 일반이었고 내가 가루가 될지라도 아주 무지무지한 말을 많이 했죠. 하나님께. 한 6개월 한 것 같아요. 지구장창. 그때 그 기도가 다 생각나게 하네요. 예비 선교사 헌신할 때. 그게 다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든지. 와, 하나님께 막 내 별말 다 했구나. 막 그냥 그게 막 천근만근 무거운 거예요. 난 벗어날 수 없구나. 그게 다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 부르시면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내가 성령으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면 기가 막힌 고백들이 나와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를 그토록 시적으로 읊는 모습이 참 없어요. 시편 기자의 모습과 같죠. 다윗의 그 시편이라는 게 우리가 딱 충만해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막 가슴이 떨리잖아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시라. 이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왜? 저가 성령을 통해서 진정 체험한 하나님이거든. 그렇게 체험했거든요. 그러니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TV에 보면 요리 프로가 있는데 요리에서요 제 침샘이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적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그 화려할 때 침샘이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먹던 거 내가 먹던 건데 거기에 뭐가 오고 딱 알파가 됐어. 되게 먹고 싶어. 막 침이 막 돌아요. 엄청 먹고 싶은 거죠. 그게 뭡니까? 내가 먹어본 거라. 그 음식은 내가 먹어본 거라. 그걸 막 너무 맛깔스럽게 요리하는 걸 보니까 침생이 자극되더라. 침생이 막 감동되더라 이거예요. 먹고 싶어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낚시꾼들은요 손맛에 낚시한다 그러거든요. 이게 약간 이게 마약과 같아요. 이게 강에다가 이렇게 딱 들여가지고 물고기가 딱딱 채는 거를 이 대를 통해서 이 손에 전기를 느끼면요 못 참아요. 계속 그게 머리에 떠오르는 거죠.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사람 딱 자면 딱 천정에 이렇게 딱 이렇게 직사각형이 그려있더니 예? 당구의 그 궤적이 보인대잖아요. 좀 약간 좀 세상 얘기했는데 딱 이렇게 딱 보인대요. 각도가 보이고 이래가지고 쿠션이 보이고 다 보인대요. 얼마나 어떻게 됐으면? 미치면. 그 얼마나 많이 경험하면 그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겠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위엄을 가지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체험케 하시는 그 체험을 내 안에 둬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그 체험을 할 때 분명하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한테서 들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봤더니 내가 만난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시더라. 정말 그 어떤 세상의 자유보다도 엄청난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 나 그분 안에 들어가서 헤엄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냥 하는 거겠습니까? 내가 체험한 거니까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저는 과거에 성경 구약에서 그 엘리야 우리 잘 알잖아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 전투라고 해요. 갈멜산 전투에서 그 바알 그 선지자 약 400여 명의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들까지 데려오라 그랬어요. 원래 한 800명 1대 800이야. 1대 800. 엘리야 선지자 1. 그 다음에 적들 800. 여러분 1대 800으로 맞짱 뜨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지금 이하나님 형제분 두 분 계신데 1대 한 1 되십니까? 1대 800이라 1대 800. 그때 그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한 건 보세요. 단지 1대 800의 그 숫자에 보지 마시고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였던 그 행동을 우리가 찾아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 만난 자라 이게. 엘리야가 그래요. 저들은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갈라다 이렇게 쪼갰죠. 제단에 올려놨어.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나 하면 야 물 가져와. 부어. 그 재물에다 물 다 부었어. 장작에 물 다 덮였어. 고랑에도 물 다 찼어요. 야 또 가져와. 한 번 더 부어. 성이 안 차. 야 또 가져와. 3번 부어. 3번. 물로 그냥 흥건해 재물이. 탈 수가 없어요. 어떤 이 땅에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탈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딱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 그 기도가 너무 감동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또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여 달라.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우리 열왕기 3 열왕기 3 17장 17장 17장에 보면 18절이요? 8장. 네, 18장인데요. 네, 18장. 자, 여기 보시면 37절 나오네요. 자, 우리 36절을 읽겠습니다. 36절, 37절, 38절까지 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저들은 난리 법석을 쳤는데 결국 자기 모험을 상해하도록 전혀 불이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36절부터 읽으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똑같다.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또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저들 앞에 증명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정말 하나님, 그래서 저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는 그 하나님을 만난 어떤 사람의 기도와 같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마무리할 텐데 우리 다윗의 어렸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 3 17장 17장 그 26절 한번 볼게요. 골리앗과 싸울 때 있죠. 골리앗과 싸울 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곁에 선 그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다윗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세 아들들 가운데 다윗은 군대로 차출되지도 않았어요. 이세 아들들이 지금 저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40일째 지금 계속 모욕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군대를. 사울왕하고 백성들 다 쫄아가지고요. 어떻게 할지 지금 방법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이 밥 가지러 온 거야. 밥 가지러 오다가 들리는 거야. 문소리가. 들어보니까 저 골리앗이 사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하고 있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윗이. 열받았죠. 다윗이 45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45절 보십시오. 4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도대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네가 모욕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난 너에게 나가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갖고 있는 담담이 무엇일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종, 하나님에게 속한 자와 저가 가장 귀한 가치를 그 이름에 두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명확히 알고 있다. 골리앗의 그 갑옷은요 60kg쯤 나가요. 단창 끝 하나만 해도 한 7kg쯤 나가요. 엄청난 규모예요. 2m도 넘는 3m 육박합니다. 그 앞에 갑옷 무겁다고 덮여주고 물매하고
그냥 시냇돌 약간 물 묻은 그 돌 몇 개 들어가지고 자기가 늘 사용하고 다니는 물매 가지고 해서 승리하거든요. 그 승리의 원천 우리가 너무 알지만 우리가 지금 담대할 수 없는 왜 자꾸 담대함이 떨어지게 되는지를 지목해주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이름, 지금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임하셨는데 전능하신 그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만 함을 기다리고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치시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을,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자가 바로 우리 자녀의 신분이라 이거. 우리 자녀의 신분. 이 시간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담대히 나갔으면 좋겠어요. 담대히 제발 그 어떤 상황을 내가 다 내려놓고 다 정말 풍지박산이 날지라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안진뱅이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담대함은 바로 무엇이냐? 이제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함께 하신 그 실상이라 이거예요. 그 실상. 우리는 담대하지 않을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있는 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믿음을 내게 알게 해주신 자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건데요. 정말 담대함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함을 잃으면 우리가 돈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 정말 수준에 한참 위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위로가 받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정말 요즘 정말 시즌이네. 굉장히 잘 나간다 해서 정말 위로 받는 겁니까? 다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무시하는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그 사실 하나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담대할 만하다 이거예요. 담대할 만하다. 우리 시간 그래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정말 감옥에서 바로 나오고 저 만인 앞에서 선포했을 때 또 이렇게 또 충동질했을 때 저들 말로 또 어떻게 감옥에 갇히고 또 어떻게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지 모르는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때 그 이름의 영광의 가치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체험해 나갈 때 얼마나 저들의 삶이 기쁘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우리가 사모할 만하냐 이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담대함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임하셨사오니 내가 이제 그 성령께 그분 앞에 내가 그 주님께서 주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이제 귀 기울이고 내가 이제 순종하고자 하겠사오니 아버지 내게 담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여 하시고 우리 자신의 심령을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아버지여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